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 주의 영에 충만한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는 소종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인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으면은 우리 이 교재 좀 나누실래요? 제가 이 유인 프린트 서론 프린트 하는데 좀 나누시고, 저는 조금 더워서 저고리 벗고 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시는 분도 좀 교재 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들 우리가 지금 1:1 양육교재 기도에 대하여서 공부를 저희들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제가 몹시 감기 아파가지고 그 강의를 못했죠. 그때 김관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여기 이 교환, 새로 서론적인 교환을 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야간 성경학교 때 제가 이 교환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고 교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받지 않으신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50부 해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기도에 관하여서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로 기도에 대하여서 공부를 한다면은 교리의 측면에서는 구원론에 들어가요. 오히려 기도가요. 왜 그러냐면은 구원은 이 세 가지 시제가 있죠. 뭐냐면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 그리고 죄 자체로부터 현존으로부터 구원. 다시 말하면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영화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실 이 공부를 하는데 그 구태여 포함시키자면은 구원론을 공부할 때 여기에 기도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넓은 의미의 기도하고 좁은 의미의 기도를 저희들이 여기 보고 있는데요. 이 교환 안 가지신 분 없죠?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넓은 의미의 기도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모든 형태의 교통을 포함하고 있다. 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넓은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배 그리고 찬양, 이 예배 속에 우리가 기본적인 요소가 네 가지가 있어요. 찬양과 기도와 드림과 말씀 전파 그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보다 더 넓은 의미는 7, 8가지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사실 많은 찬양이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사가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기도의 넓은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좁은 의미의 기도는 간구와 도구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구는 기도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좁은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간구라고 supplication, 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걸 도구라고 intercess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체로 기도의 좁은 의미를 간구와 도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같으면요 퀴즈를 할 거예요. 다음 주 가서 기도에 대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요약하시오. 여러분 속에 딱 정리가 이렇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젊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목회를 이렇게 하라 하는 이런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이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여기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여기 이야기했는데 벌써 여기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있고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고 감사가 꼭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감사로 아뢰라 하는 말씀대로 감사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커스, 중점, 이 초점은 첫째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로 밑줄을 이렇게 그어 놓으시죠. 거기에 영어 그 성경 구절을 옆에 제가 달아놨는데요. 그것은 여기에 그 첫째로 하는 이 첫째로가 1번, 2번, 3번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말해요. 우선순위. 왜? 여기 보니까 영어에 이렇게 했어요. first of all.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 중에서 이랬던 사역의 모든 사역에서 기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첫째로 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식 때 동료 목사가 될 분들에게 선배 목사로서 권면을 할 때 꼭 이와 같이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first of all 이렇게 저희들 이 기도는 우선순위에 된다. 사역에서 우선순위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안 해도 좋다. 이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어느 분이 말한 대로 내가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에 와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배우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뵈는 것은 정말 저는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으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하여서 모이신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기도는 우선순위인데 이게 가장 전제로 해야 될 것이요. 그러면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필요성.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생활에서도 적용하는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잘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부하는 목적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도우는 데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 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왜 기도는 필요한가? 이건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기도하는 것은 옳은,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다. 이렇게 그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윤리다. 이렇게 말하면은 바꿔서 이렇게 말할어요. 기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윤리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이 사실.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적용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저는 여기에 지금 이 과를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 과를 다 하고 끝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소상하게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익숙한 편견 때문에 사실 몰라요. 제가 화육 공부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그가 유명한 것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한다. 그래서 평생 배우는 자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왜 기도가 옳은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윤리인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낭망하는 분은 기도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연애한테. 그 삶 속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에 낭망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도, 항상 기도하고, 늘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죠. always, 항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세 번째 환경과 이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어떤 때든 어느 때든지 일정한 시간에 어느 때든지 시하라. 어느 곳에 있든지 any place. 요새 삼성에서는 뭐 any car, 뭐 any phone, 뭐 any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서 anytime, any place, any case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항상이라는 게 항상 내가 어떤 때를 맞이했든지 간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예, 기도해야 된다. 예, 여기 그래서요. 예, Man ought always to pray. 영어에서요. 여기에서 ought to pray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강력하게 그가 해야 될 의무를 말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이 ought to pray 할 때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의무를 여기 말씀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왜 기도가 옳은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망하게 두고 그대로 가만두고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 반응이 없단다면 그게 옳은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윤리적으로 옳은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하고 롯은 조카 되기도 하고 영어는 커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다면은 여러분의 그냥 형제라고 한번 그래 보십시다.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여기 정말 어떤 고난을 당해서 파경의 직전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윤리적으로 옳으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옳은 거고 이게 ethics,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윤리적으로 다른 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좁은 의미에서 강구와 도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여러분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 얼마나 이기적인가 말이죠. 얼마나 이기적인가.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은 자기 중심이었다가 새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해서 관심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죠. 창세기 18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금 소돔과 고모라 상에 여기 롯이 있어 여기 망한데 지금 롯이 그렇게 그 타락돼 있어도요. 아브라함의 관점은 뭐냐면요. 롯을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신약에 와서 롯을 대해서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참 은혜를 입었던 롯이지 않아요? 은혜를 입었던 그 롯이 나중에 서로 목자 간에 그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를테면 영역권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겠다. 내가 택하라. 아마 이 성숙한 롯이었다면 아유 삼촌 먼저 하세요. 그랬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롯은 그러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보기에 유익한 부분을 자기가 번영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요. 세상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의인과 악인의 그 개념은 하나님을 믿는가. 그게 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창세기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게 악인의 꾀를 쫓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철학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 이 성경의 그 개념이 그런 거예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롯은 말이에요. 정말 타락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그리스도를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자였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래서 의로운 이 아브라함이 그래요. 어떻게 의인을 저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과 함께 그렇게 심판하시렵니까?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불가하니이다. 불가하다. 옳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이시가 공의를 행하실 게 아니에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justice,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은 뭡니까? 기도는 옳은 것이며 윤리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건 얼마나 이기적인 이런 모습에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 여기 물들어 있는 자이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윤리적으로 건전할 때 그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며 또한 해야 할 일을 한다. 저는 우리 대학원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을 시작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되라 하신 그분, 그 사람이 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서 하라 하신 일을 이들이 할 수 있도록 갖추어주고 준비되지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은 그 사람이 돼야 할 사람이 되고자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맡겨줘요. 그가 그러니까 돼야 할 사람이 되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한다. 이게 뭐예요?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 충복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그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윤리적으로 그가 옳은 그리스도인이다. 윤리적으로 바르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네. 기도의 필요성. 첫째, 옳고 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넘어가죠. 기도는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아멘. 구주로 믿었어요. 구주, 구원하였다 해서 Savior, 구원자와 그리고 Lord, 주님으로 믿었다. 그래서 구주지요. 구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1성이 뭡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종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주님하고 부르신 분, 부르신다면은 아멘 해보세요. 손을 들어보시라고 그러려고 했다가 그냥 아멘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뭐냐면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 하면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말이죠. 간단해요. 여기에 왜 믿음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머리로만 생각하지 실제로 그 삶 속에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명령형으로 말했어요. 명령형으로. 그러면은 그게 이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여기에 이 힘쓴다 하는 이것은요,
내 자신을 그 일에 계속해서 헌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 41절 2절에 보면은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전적으로 힘쓴다. 이 전적으로 힘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continually 계속해서 어떠한 것에 자기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게 전혀 힘쓰는다 하는 얘기.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힘썼어요. 자, 보세요. 그냥 어떤 때 기도가 절로 나온다면 왜 힘쓰라고 그랬겠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는 게요, 노동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돼요. 이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 봐야 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감사가 없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였는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감사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바울은 꼭 그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 속에 이렇게 기도는 꼭 가야 된다. 그런데 감사로 시작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축복을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참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백성이 돼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섬기는 귀한 분들을 인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듯이 중보 기도를 하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든 도구를 하든 간에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감사로. 이게 옳은 일. 어떤 분이 그러지 않아요? 누구한테 가서 청을 한다고 하십시다. 가서 그냥 명령형으로 해봐요. 그분 당신 누구야?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분이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필요가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합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의 뜻에 합의하시면 그래 주세요. 우리도 보통 사람도 성숙한 사람은 그 정도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기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가 봤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이 아니다. 올바른 게 아니다. 두 번째, 기도는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아까 넓은 의미의 기도 속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뭐예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24시간 내내 무릎만 꿇고 있으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정한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또 이런 일을 저버리지 말고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여기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것을 저버리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 그리고 다른 하나 의미는 내 일상이 내 삶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라. 넓은 의미의 기도에서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고린도전서 7장 5절이죠. 예, 7장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야기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분방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분방을 해요. 목요일 날 교회에서 자고 토요일 날 교회에서 자니까 자연적으로 그러죠. 왜냐하면은 주의 사역에 그 시간에 몰두하고 그 이튿날 그 사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래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딱 계산을 했더라고요. 우리 같이 얼마를 살았는데 그런데 당시 이만큼 그러니까 7분의 2는 분방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느냐?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7장 5절 밑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해야 함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불순종하는 자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냐 그 필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주 도전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으세요. 시작.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 말이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무엘이 지금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교제하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죄로 여겼어요.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을 여러분이 참으로 사랑한다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진정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들 하시지 않아요? 왜 많이 하죠? 그러면은 이 사랑하면은 기도하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폴 채플 목사님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썼을 때 어째 기도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거장 목사님이 옳다.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신 그 목사님도 어떤 사실을 그렇게 딱 받는 거예요. 말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관계 속에 있는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각성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각성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고 그게 아무렇게나 무관심하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좀 이 각성이 일어나야 돼. awakening. 이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은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 거기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그들에게 그릇 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이 의미 있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을 행하여서 그릇된 태도를 갖고 있고 잘못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다. 아주 스트롱한 도전이에요. 스트롱 챌린지라고 해요. 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으면요, 각성이 일어나요. 기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걸 많이 적어요. 저 전에부터 습관이 있어서 많이 적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요,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이걸요, 수시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따라서 웬다 그런 거에 따라서 수시로 기도합니다. 잠잘 때는 꼭 두서너 번 그 안드레아 보첼리의 그 유명한 그 주기도면 그 찬양하는 멋진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 틀어놓고 잠자리 할 때는 꼭 그래요. 그러면 그 음악에 맞춰서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영어로 이제 킹 제임스 그 영어로 이렇게 그거 불러요. Hallowed be thy name 하면서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러면 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참 기도를 해요. 만약에요,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도움을 청하고 구하지 않는다면은
아빠, 엄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슬퍼요. 슬퍼요. 그러잖아요. 예, 자녀들이 어떤 일을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나이 들면 더 그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면 슬픈 거지요. 슬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윤리 가운데는 그게 부모에게 부담을 드리고 하는 걸 떠나서 그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나누는 것이 윤리다. 그런 거에서 우리가 효를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에서 뭐 상황을 좀 무시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슬프지 않겠어요? 맞아요? 대답 좀 하세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그러기를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저는 어제 몸이 좀 불편했지만 그러나 기도해서 성도들의 명단을 가지고 우리 제 관계되는 모든 분들, 성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에 이사야서 4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이 부르짖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사람, 부정한 사람들, 이런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두 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작.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책망하시게 한다. 아멘. 아까도 말한 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의도 안 한다면 태도가 나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태도가 잘못됐어요. 태도가 잘못됐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십니까? 예. 금년에 우리는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해예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해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되면은 변화가 와요.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은 이기적이었던 삶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져요. 풍요롭게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모두가 있게 돼요.
모두가. 그래서 달라져요. 여러분, 공부해 오시면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투자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소중한 이러한 그 교훈을 어디서 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은 참 충성하는 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같이 읽으세요. 다섯 번째 읽으세요. 시작.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 얻으십니다.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외에 그런 거 제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 무시하고 얻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아닐 수가 있다. 화가 될 수가 있다까지 이야기해요. 그게 막 절대적으로 막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시는 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아멘.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에베소에 그렇잖아요. 너희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응답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럴 때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랬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얻는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능력이 있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컸고 안 컸고 상관없이 이렇다면은 저들이 구해요. 이렇다면은 아버지에게 구하면은 그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주면은 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문제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이죠. 그래요? 우리가 악한 자라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다. 통로이다. 그래서 그 기도에 늘 이렇게 생각하죠. 응답이 안 된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때가 아니다 하는 생각인데 그러나 이것은 즉시 주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주신다. 필요한다. 그래서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런 뜻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상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기 때문에 어떤 일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기도의 목적은 이 교재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That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되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세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2절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자, 그러면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하지.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된다. 변화가 온다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앞에 또 있어요. 욕심은 기도의 장애가 된다. 예?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예?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너희가 다투고 싸우고 그래도 못 얻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하라. 아멘. 예. 구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얻을 것이요. 또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이거는 다 뭐냐면 지속적인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바탕에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받으리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3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다. 믿는 자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들이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꼭 하나님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이런 게 해놓으시는 게 참 좋으세요. 뭐가 좋으냐면은 그 기도 수첩 같은 걸 하나 해두시고 기도 제목을 두고 응답되는 거 거기에 표시해 주는 거 참 좋아요. 제가 이 개척해가지고 초창기 때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176가지인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그 노트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 보면요. 근데 그때 기도했던 것 중에 재미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계를 두고 6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6개월을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만나기 원해서 시계가 없어서 잘못해서 늦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 주세요. 시계 하나 주세요. 6개월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우리 교회 밑에 관산 지역의 시골에서 오신 분들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성경학교를 하고 여기서 완전히 기숙을 했어요. 저도 같이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떠나는데 송별하는데요. 송별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글 쓴 분이 한재민 목사님이라고 지금 부산 상서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저보고 오라고 그래요. 와서 찬송도 하고 막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와서 박스 상자를 이렇게 준비하고 크게 이런 상당히 반절만큼 되는 거예요. 상자를 해놓고는 저보고 나오라더니 그걸 열어보라고 그래요. 열었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더러운 걸레가 나와요. 예? 다 해진 장갑은 나와요. 연장에 나와요. 가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나한테 이렇게 하고 가려는가 했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 손으로 기쳐놓고 막 그랬을 때요. 그때 쓰던 연장들이에요. 그게 전부. 신발 같은 거, 장갑, 뭐 떨어진 걸레, 뭐 어때 이래요. 그래, 그거 다 끄집어냈어요. 다 끄집어내고 보니까 맨 밑에 조그마한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열어봤어요. 뭐겠어요? 시계. 어떻게 아세요? 시계예요. 시계. 그들이 이발값까지도 우리가 주어서 이발했던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숙식 다 세우고 그들이 푼돈을 모아가지고 시계를 딱 저에게 선물을 해가지고 왔어요. 6개월 걸리면서 하나님께 의뢰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어요. 저는 결혼을 위해서 5년을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 것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할게요.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기에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이 교환으로 저희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무슨 주일이에요? 가족주에 모여서 가족 촬영 꼭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 좀 이렇게 오세요. 오늘 국제친교회 선교 총재 되시는 목사님 가족이 오늘 2시 50분에 도착해요. 공항에요. 2시 50분에 들어와서 그날 1, 2, 3부 말씀을 다 상이한 말씀을 전하고 돼요. 그래서 모이시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일부부터 와서 그날은 종일 그냥 참 교회에서 지나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신실하게 이렇게 공부해 오신 여러분을 뵈니까 너무 고맙고요. 또 열심히 섬겨주시는 귀한 분들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순여 모친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셨던 그 은혜와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축복과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이들이 주 안에 있는 이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기도에 대하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일터를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순녀 모친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성환 집사님에게도 도움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